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17장 사무엘하 17장은 지금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그 전쟁을 둘러싼 그 전략과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굉장히 긴급하게 긴박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17장을 크게 5단락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서는 그 도망하는 다윗을 즉각적으로 추격하라는 아이도벨의 조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하 17장은 압살롬의 그 반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할 방법을 놓고 아이도벨과 후세 그 두 사람의 조언을 듣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도벨은 매우 지혜롭고 아주 그 전략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그 책사였습니다. 그의 조언은 항상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아이도벨은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즉시 다윗을 추격하라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17장 1절입니다. 보면은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그럽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즉시 다윗을 추격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지치고 전열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은 지금 왕권을 지금 바로 장악할 수 있다고 지금 건의하고 있죠. 이러한 아이도벨의 그 전략은 다윗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공격함으로써 그를 제거하고 반란을 성공적으로 끝내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그 아이도벨의 제안을 듣고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럽니다. 이 조언은 우리가 보기에도 당연한 전략이죠. 누가 봐도 이건 아주 당연하고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논리적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의 조언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최고의 전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4절에 시간을 끌고 대규모로 한꺼번에 공격을 하자는 후세의 조언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그 조언을 들은 후에 그 다윗의 친구이지만은 지금은 자기에게 그 충성을 하고 있는 후세에게도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는 그 아이도벨의 작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다윗과 그 사람들은 원래 용감한 군사들이었고 전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쉽사리 너무 쉽게 했다가는 우리가 되려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시간을 더 들여서 대규모로 모아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공격을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후세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기로에서 결국 압살롬은 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후세의 조언은 결국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졌고 아이도벨은 즉각적인 그 추격 전략은 무산되고 말죠.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 펼쳐질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생사를 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세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압살롬의 반란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위협적이었지만은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떠한 계획이라도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부터 22절에서는 후세가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후세는 이제 압살롬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가 뭡니까? 그의 목표는 다윗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무산된 것에 안도하지만은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피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고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급히 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다윗에게 최대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경고를 하러 달려가죠. 그런데 그때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망가다 한 여인의 집에 숨게 되고 그 여인의 지혜로 그들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경고를 듣고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 피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17장 2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충성과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후세의 충성심과 사독 아비아달 그 가족들이 다윗을 도우려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3절은 그 아히도벨의 자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그 조언이 무산된 것을 무산되고 후세의 조언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패배할 것을 직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7장 23절에 보시면은 아히도벨이 자기谋略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압이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참모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그의 말대로 했으면은 다윗은 아마 지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허무하게 죽는 것, 너무나도 허무하게 자기 목숨을 끊는 장면이에요. 의아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가 그런 선택을 다시 한번 왕의 조언을 해볼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너무 똑똑해요. 아히도벨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벌써 앞날이 보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가 함께 망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성공이 목표가 될 때, 그리고 그게 무너질 때 우리 사람들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가 추구하던 그 어떤 게 순간 무너질 때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여러 이방 왕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암몬 사람 소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리고 데발 사람 마길 등 그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에 함께 했던 많은 병사들과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이방 왕들과 사람들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돕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도움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17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오늘 압살롬은 자신의 그 반란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후세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압살롬도 그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심하고 유심히 봤어야 됩니다. 지금 후세가 진짜 그 사람에게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위장해서 지금 항복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압살롬이 듣기 좋은 말, 압살롬의 그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그 앞장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자, 여러분, 압살롬을 봤을 때 뭐라 했냐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럽니다. 내가 이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정말 종이었더니 이제는 왕이신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정말 아부가 기가 막힌 아부를 하죠. 자, 여러분, 후세는 압살롬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여기에 훅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압살롬 자기를 높여주는 말에 좋아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고 그걸 듣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흐려지는 게 있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욕심과 미움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미움도 근본적으로 뭐냐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 그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후세는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다윗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후세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 왕국에 남아서 그 아이도벨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계략을 최대한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봐라. 그런 부탁을 받고 지금 후세는 이 궁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다윗이 일러준 대로 그렇게 말을 했고 압살롬 그 말을 곧대로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지금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겠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주는 말 분명히 넘어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죠. 압살롬과 다윗.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일을 망치는 압살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도망가는 중에도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겸손한 사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 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보기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는 어떤 일이 진행되면은 그게 누군가 일을 해서 그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이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어떻게 달랐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아이도벨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이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쳤을 때
군대를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이고 오합지졸일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가서 다윗만 처치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복종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지금 그 작전이에요. 이대로 했으면 다윗은 정말 꼼짝없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후세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정말 다윗 죽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후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걸 듣자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후세가 이걸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까지 아이도벨의 계략은 모두가 다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날이 밝으면 다음 날 더 모든 군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직접 이 군사를 끌고 가십시오 하고 조언을 하죠. 여러분, 압살롬이 이 말에 솔깃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도벨이 군사 12,000을 끌고 가서 다윗을 처리하면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이도벨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이 후세의 말처럼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반란을 성공시키면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압살롬에게. 그걸 노렸던 거예요. 다윗과 후세의 압살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후세가 그런 계획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가라는 말, 그 말에 솔깃해졌던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이 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후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지켜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12절부터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괴혈한 자의 괴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혈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지혜로워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어떤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봤던 바로 그 후세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압살롬의 그 왕궁에서 함께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해주러 간 사람들을 숨겨준 여인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정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27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글로림 갈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29절입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소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 나하스의 아들, 그 암몬 왕입니다. 나하스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중에 못된 아들도 있었지만 소비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좋은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마길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무엘 하에서 우리 마길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이 사람은 9장에 보면은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시죠? 그 사람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사울 왕가가 몰락했을 때부터 무비보셋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당연히 걱정을 했겠죠. 야, 이러다 사울의 후손을 다 죽이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다가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마길은 그 인격에 아마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 그 사람이 나와서 길앗 사람이라고 나오죠. 길앗은 요단 동편 쪽입니다. 늘 이방의 족속에 그 침입을 받았던 지역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있는 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은 항상 다윗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지금 선을 베풀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겁니까? 다윗이 평소에 신실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다윗에게 그걸 지금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뭘 중요하시합니까? 네트워크를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학연, 지연, 혈연,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도 여러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비해 주신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네트워크와 비교할 만큼 크고 확실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세상 어디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오니 정말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금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도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장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아이도벨과 이 후세는 다 이 다윗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전략가들이고 책사예요. 옆에서 이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둘로 나눠줬어요.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압살롬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까지라도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 이거 이 바르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전략, 좋은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위기와 위험을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너 왕궁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만일 이 후세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후세의 그 의견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편에 서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머리, 좋은 그런 지식, 경험, 생각을 가지고 이 잘못된 그런 이 악법을 만들고 잘못된 일을 하는 편에 서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결국은 아히도벨의 최후를 보세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항상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의 편에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비주류가 되면 안 돼. 주류가 돼야 돼, 주류. 주류. 이 주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실,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정말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만 잘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고, 아무리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뭐가 옳은 건지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셔서 절대 자기 감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을 잘 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미국이 전 세계 선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건지 후세의 전략이 좋은 건지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전략이라고 내놓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과 그리고 분별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열광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장의 앞의 일만 보지 말고 멀리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요일부터 있는 신년 축복성에 위해서 학원수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요일부터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국 변재령 목사님 또 진범서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크라이나 사역하시는 김교혁 김주순 선교사님 지금도 전쟁 가운데서 지금도 이 치과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떠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이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일 금식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금식 이제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금식하게 하시는 것은 금년도에 너무너무 뭐 선교고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여하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귀한 교역자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